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지혜가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또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행동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소원,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마음, 항복하는 그 태도와 자세,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은 이러한 말씀에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이룬다 라고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보는 교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결심, 인간의 선택,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고백한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의 결심과 행동과 이런 인간적 측면에서 강조점을 두는 그런 진영이 있습니다. 전자는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근거를 두고 그 교리를 강조했던 신학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4세기에 활동하던 아우구스티누스, 또한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인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언급했던 존 칼빈과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이쪽 학파에 좀 속해 있고, 반면에 인간의 결심과 결단을 강조하는 신학자들이 대표적으로 4세기에 활동하던 펠라기우스 또는 16세기에 활동하던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양쪽이 다 성경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쪽이 다 서로 100% 상반된 이론은 아니에요. 다만 각자의 그 진영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근데 저는 목사로서 양쪽을 다 공부를 했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신학교에 가면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한쪽은 칼빈주의라고 배우고 한쪽은 알미니안주의라고 배워요. 또한 칼빈주의 쪽 노선은 장로교라든가 보수적인 침례교 쪽이 이쪽 진영에 속해 있는 교단들이고, 감리교나 순복음 계통의 그런 쪽은 이 알미니안주의 쪽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회개와,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쪽에 강조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닿는 교단들이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때로는 이런 신학적인 이 차이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아시면 좋죠. 제가
양쪽을 다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과연 어느 쪽에 더 성경에 가장 객관적인, 훨씬 더 보편적이고 훨씬 더 본질적인 강조점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전자 쪽이 더 성경의 전반적인 의미의 이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 전체와 본질적인 쪽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그러니까 제 식대로 말을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 표현을 썼지만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으로 내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주님이 이 녀석 참 기특하구나. 내가 은혜를 주마. 너는 이제 내 자식이 될 것이다. 이런 조건과 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믿는다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칼빈이나 알미니우스나 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신학자들입니다. 다만 성경 전체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느냐 먼저 그 순서와 흐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가 조건이 되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반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이론적으로, 너무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측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편에서 예정과 그의 작정과 그의 선택을 너무 냉정하고 너무 야멸차고 너무 무지막지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전혀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나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개념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정론을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그 예정이라는 교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모르죠. 그 애완견을, 오늘도 애완견이 왔던데, 아주 우리 교인 중에 애완견도 있습니다. 예배에 지금 참여 중인가요? 네. 근데 애완견을 키우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지만, 애완견을 씻길 때 전쟁이 터지잖아요. 저도 우리 집에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제가 저의 고양이의 목욕 전담 도우미입니다. 제가. 근데 이 녀석을 안고서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막 지를 뭐 잡아먹는 것처럼 느꼈는지 막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면서 막 용을 쓰는데 이거 정말 그러니까 저밖에 못해요. 이게 힘이 저밖에 센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막 달래듯이 야 내가 너를 삶아 먹냐 구워 먹냐 너를 깨끗하게 씻기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막 타이르듯이 말하면서 목욕탕에 들어가요. 그럼 그 녀석이 알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요? 모르죠. 막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한 이해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을 너무 우리 인간적 측면에서 재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예정이나 이런 교리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예수 안 믿네? 지옥 백성.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족속이야, 이 녀석들아. 저리 꺼져.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고급한 백성이야. 무슬림들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이 저주받을 놈들. 불교 신자들이나 또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도 약간 생각을 끼면서 저 벌받고 심판받을 족속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역사와 어떤 경로를 가지고 우리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써먹으려고 주신 교리가 아니에요. 그 예정이라는 교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만세 전부터 아셔서 택하셨을까? 정말 그분의 사랑은 대단하구나를 고백하는 차원에서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뉘앙스의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을 기록할 때의 전후 문맥을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어. 잘 들어. 그러니까 택한 사람들은 잘 믿고 저주받을 놈들은 미안하지만 쏘리. 이렇게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기똥차다. 어떻게 하나님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라는 이 죄인을 아시고 택하셔서 어느 시점에 믿게 하셨는가?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면서 할렐루야를 외친 거예요. 거기에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측면에서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에서 이 교리, 이 사실을 우리가 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아무런 결단, 결심, 행동, 순종 이런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게 분명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 편에서 순종하고 추구해야 돼요. 이런 것이 간과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와 흐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어떤 행동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 사랑의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안 하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조차도 나에게 주셨다. 왜? 나를 사랑해서. 멋지죠? 표현 자체가 되게 쌈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상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멜로드라마에 보면 그 한 남자가 여자랑 사랑에 빠졌는데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너는 나를 떠나. 너의 행복을 위해 나는 사라져 줄게. 갑자기 발연기가 되는데 나는 사라져 줄게.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난 떠날 거야. 안녕. 그러고서 담배 한 모금 딱 빨면서 그 우울하게 딱 그 남자의 뒷모습.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그런 약간의 그런 분위기 있게 그렇게 상을 그리고 싶은 거죠. 좋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의미 속에 투영할 수 있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일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뭐랄까 좀 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상정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낭만적인 영역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결정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니 안 받니의 문제는요, 운명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낭만적이고 드라마틱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인간의 생사의 그 갈림길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까지라면 너의 결정에 의해서 구원의 유무가 결정되는 그 어마어마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서 확인했던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 돌아오면 좋고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냐 선악과 세상이냐라고 결정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선택에서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그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냈습니까? 나는 정말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고 이걸 선택했구나.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난 너의 결정을 존중해. 그래, 난 널 사랑하기에 그래, 미안하지만 지옥에 가렴. 안녕. 이게 과연 그분의 사랑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강요하면서 강압으로 이끄신다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그에게 침을 뱉고 나는 당신처럼 될 테야. 교만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죠.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 사랑과 은혜로 그를 끝까지 품고 가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아까 방 집사님이 이렇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툭하면 금송아지 만들고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그의 사랑이 나의 사랑은 여기까지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야 정말 어쩔 수 없구나. 너의 선택을 내가 존중해 줄게. 그래 잘 가라. 쿨하게 젠틀하게 보내주시는 게 그분의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같아요. 자식이 속썩이고 문제투성이인데 포기할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사고 뭉치고 막 정말 사회적으로 개차반처럼 생활을 해도 그 엄마 아빠는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에서 손가락질하고 살인마라고 막 헐뜯고 비판을 해도 그 부모만큼은 내 자식인데 계속 좋은 말 해주고 기도해주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내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하나님께서 다 그 배후에 조종을 하신 거죠. 다 배후에 역사하신 거예요.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고 결단해서 회개했겠지만 그 배후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이 초대는요, 단지 가부의 결정을 우리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폈잖아요. 마태복음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조성하시고 만드신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질문밖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Why me? 왜 접니까? 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죠?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만세전에 택하셨나요? 그런 이 고백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이 사도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에 따라 수고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동일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해서 인용했듯이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로 이것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택이며 그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단지 감성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그의 의지와 그의 열심의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정말 그의 의지가 내가 결단코 너를 구원의 내 백성으로 삼고야 말 테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 그의 열심의 측면에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남녀 간에 사귀다가 쿨하게 헤어지는 그런 사랑 종류가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선호하고 내 기호에 맞는 어떤 제품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자식,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주 필사적인 사랑이며 절절한 사랑이며 애원하는 사랑이며 어떤 의미에서 끈끈한 사랑인 거죠. 딱 더티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엄마가 학교 오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다 모범생이신 걸로 생각이 들어서 별로 표정이 그런데 이거 녹음해서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섭섭해 하시니까. 근데 어머니가 교회에 오시면 학교에 오면 좀 그래요. 누가 맞아요, 위원이. 맞아요. 근데 옆집에 친구의 잘 나가는 엄마가 아주 고급 백 하나 들고 쫙 오면은 멋져 보여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인간의 심리예요. 비슷해요,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엄마는 너무 나를 들들 볶거든. 또 학교 와서 담임하고 무슨 얘기할지 그냥 내버려 두지. 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인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티해요. 때로는. 심지어 우리를 향해 애원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애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아예 그 주도권을 나에게 달라. 편하게, 쿨하게 믿냐 안 믿냐를 선택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면은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고 얼마나 공평해. 하나님께 화살 돌릴 것도 없고.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버림받느냐의 그런 논리로 성경의 구원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인류를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그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며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하나님의 중차대한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제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들어서는 영역은 이제 새로운 국면이에요. 그 새로운 국면이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바로 멍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초대를 받아서 온 그 자리에 이제 참된 쉼을 얻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을 주리라. 근데 그 쉼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멍에를 진다는 거예요. 멍에. 근데 그 멍에가 뭡니까?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이 멍에가 뭐냐? 바로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온유와 겸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그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 자리에 서면 새로운 국면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국면이 뭐냐?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뭐냐? 바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과 행동을 행하는 것. 그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착한 마음이죠. 친절과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과 행동이 바로 온유예요.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낮은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의존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온유와 겸손을 이렇게 우리의 관계 속에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더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겸손의 마음. 이게 겸손이고 아래로는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친절과 선한 마음과 부드러운 그 마음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과 행동. 이것이 온유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이게 신자가 예수를 믿어 들어선 새로운 국면.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잘잘못을 이렇게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도 물론 내용상 회개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는 것. 그러면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착한 마음, 친절과 부드러운 이 온유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그를 의존하는 거예요. 난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멍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멍에를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신자라면 이 멍에를 달게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멍에가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소원이 무엇이에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게 소원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자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이 멍에를 지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겸손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우리의 타인의 관계 속에서 더 온유해지는 거예요. 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더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멍에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수 속에 쌓아가야 할 수련의 내용이어야 옳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 연수가 많다고 길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더 온유함을 만인에게 대하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더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멍에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는 좋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어찌 보면 능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처럼 사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애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많아요.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처럼 그 온유와 겸손한 마음과 행동으로 사는 신자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가? 이 현대 교회에 얼마나 많은가? 만약 정말 10%라도 있다면 이렇게 한국 교회가 욕을 먹을까? 저는 목사로서 부끄럽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회개했습니다. 내가 정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가? 내가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는가? 아주 정말 너무 이렇게 야멸차게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제 당신의 도움은 이제 됐어요. 이제 나는 뭐 할 만큼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그분을 의지하는 생활, 그런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물론 기도라는 그 행함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비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의사를 묻냐는 거예요. 다 내 결정, 내가 뭔가를 계획해 놓고 하나님은 따라오세요. Follow me.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정말 타인과 관계 속에서 온유함을 갖고서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각자 나름의 생활이 있어요.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인, 어떤 사람은 음악인,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교회 사역자, 어떤 사람은 뭐 사업하는 사람, 학생, 입시생 등등의 다양한 삶의 형식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의 공통점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멍에를 매는 싸움은 같아요. 저 같은 목사는 목사로서 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그 삶의 형식 속에서 이 멍에를 매셔야 돼요.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입시생은 입시생대로 이 멍에를 지는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 달라진다고 이 멍에를 낼 필요 없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멍에를 매셔야 돼요. 이 멍에가 뭡니까? 온유한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70년대 생들은 다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늘 복창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신자의 소원은 이것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온유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더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순종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평생 짊고 가야 할 우리의 멍에이며 소원임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사실 때도 나에게 허락된 이 멍에, 우리의 삶의 형식 속에서 이 멍에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